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라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 놓고 보면 참담해요. 비참해요. 아무런 희망도 꿈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인생의 바닥을 겪고 있는, 인생의 크나큰 절망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비록 오늘까지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내일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일말의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희망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록 지금까지는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내일은 달라지겠지, 조금이나마 변화되겠지,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텐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희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제도 처참하고 참담한데 오늘도 처참하고 참담하고 앞으로도 참담하고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 오늘도 절망이고 내일도 절망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마태복음 15장 30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앞 못 보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심에 아멘. 그들이 누구냐? 30절의 표현에 따르면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병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타 여럿으로 표현되고 있는 크고 작은 중한 질병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오해 없기를 바라요. 오해 없기를 바라요.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몸에 중한 질병이 있다, 몸에 장애가 있다,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뭐가 큰 문제예요. 물론 고통스럽죠. 불편해, 아파요. 그렇지만 그게 본인들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뭐라고 조롱하고 핍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고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의학 지식도 없고 그러한 장애에 관해서 무지하고 몽매하게 이를 데 없는 야만적인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말이에요, 몸에 중한 질병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범한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 시절이에요. 얼마나 무지해요. 그렇죠? 얼마나 몽매해요. 얼마나 어리석게 이를 데 없어요. 오늘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죄와 연결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무지하고 몽매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시절인지라 어떤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렸다, 몸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랬을까? 죄와 연결을 짓고, 죄와 연결을 지니까 그에 따른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질병을 바라보던 그때예요. 더군다나 30절에 그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낼 수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탁월한 의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주 탁월한 의사가 왔다 할지라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하게 이를 데 없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 가운데, 장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얼마큼 크나큰 잘못과 죄를 범했기에 그렇게 중한 장애를 가지고 평생 고생을 할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시절인지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죽어요. 일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곳에서 일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거예요. 거지로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도 그랬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그렇고, 안 못 보는 바디메오도 그렇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지로서 남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참담하게 이럴 데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 앞날도 지금처럼 꿋꿋이 그냥 참고 버티고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감동과 감격과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처음 시작은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하게 이럴 데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가 그 사람들이 끝에는, 마지막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낫지 못했다는 거예요.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정말 치료받았어요.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치료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많은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치료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끝을 맺어요. 처음은 불행으로 시작했다, 끝은 해피엔드로 끝나요. 처음은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기적과 치료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도 비록 30절과 같은 내 상황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희망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굳이 오게티를 찾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살짝 아쉬운 장면이 나와요. 살짝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물론 오늘 이 정도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감동에도 감격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만 더했으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 살짝 오게티가 나와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감춰져 있는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가 나오고, 그 감춰진 실수와 실패 때문에 그들이 놓쳐버린 기회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겉으로는 구체적으로 표현 안 됐지만 그들의 감춰져 있는 실수와 실패를 확인하고 그들이 놓쳐버린 기회를 우리는 붙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실수와 실패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보인 반응이 31절에 나오거든요. 이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봤대요.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놀랍게 여겨
다시 한번 놀랍게 여겨. 다시 한번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전 여기서 옥의 티를 발견하게 돼요. 그대에 감춰져 있는 숨겨진 실수와 실패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근데 욕심이 앞서는지라 저도 여기에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놓쳐버린 실수가 있어요. 감춰진 실수와 실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보인 반응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반응을 보였던 때예요. 그 반응을 보였던 그 시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아주 간단 명료하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아멘. 그럼 물어볼게요. 영광을 돌렸다는 말 우리도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써요.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써요. 그렇죠? 마음에 소망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얼마나 자주 써요. 그 자주 쓰는 그 말,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자주 쓰는데 그 말의 뜻은,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나요? 물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원문이 쓰여져 있는데, 그 원래 원문의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독사. 두 글자예요. 간단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독사. 뱀이 아니라 독사. 근데 발음이 비슷하지만 이 독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 독사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다양하게 설명이 되긴 해요. 근데 그 중에 의미심장한 해석이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해석이 있어요. 그 의미심장한 해석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인정한다. 더 크게 인정한다. 더 크게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31절의 표현에 따르면 다리 저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받았어요. 건강하게 회복됐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아,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병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람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신 것, 누가 하신 거라고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러면 굳이 이때 이 시기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언젠데 물어볼게요. 오늘 31절에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인정했던 그 시기가, 그때가 기적을 경험하기 전일까요?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일까요? 기적을 경험하기 전이다, 손 번쩍.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다, 손 번쩍. 나는 바보다, 손 번쩍.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계신 분들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게 하나님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 영광을 돌리는 그때가, 그 시점에, 그 시기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경험하고 난 다음일까요? 그 전일까요? 사후일까요? 사전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치유의 사역을 경험하기 전이다, 손 번쩍. 경험한 다음이다, 손 번쩍. 여전히 나는 바보구나, 손 번쩍. 자, 보세요. 31절을 봤더니 다리 저은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봤어요. 기적과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질병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우리 주님이 다리 저는 사람, 하마진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애인 온전케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왜 그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전에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받기 전에, 아직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아직 시도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까지 질병 못 고치겠어요? 그까지 문제 해결 못 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어요?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아멘 할 때까지. 그까지 문제 하나에 응답 안 하시겠냐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 안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말이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능히 하실 수 있는데, 능히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응답받기 전에, 아직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아직 시로를 경험하기 전에, 아직 이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때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서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놀라는 게 뭔데요? 당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놀라는 건 말이에요, 31절에 놀랐다는 이 말은 말이에요,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원문을 바라보면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다가 야! 깜짝 놀래킬 때, 불의에 놀래킴을 당해가지고 안 놀랬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놀랬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31절에 놀랐다는 말은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시는데 풍랑을 만나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조차도 두 손 두 발 달 들 정도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풍랑이에요. 다 절망했단 말이에요. 다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만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아멘. 심지어 어떨 때는 그 풍랑을 발로 밟고 건너오시기까지 해요. 아멘. 이게 놀랄 일이에요?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사람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당연하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데 어찌 놀라지 않겠어요? 그때 놀라는 수준이 이 31절에 놀라는 수준과 똑같아요. 해당장 야이로 딸 12살 먹은 그 딸이 죽었을 때 다 통곡하며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히려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고 소녀에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마치 죽은 자가 자는 것처럼 눈을 번쩍 들더니 일어났어요. 아멘. 사람들이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요? 그때 놀라는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31절에 놀랐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상식을 뛰어넘고 내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풍랑 자체가 잠잠게 될 정도,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 그 정도의 기적을 경험할 때 나오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반응으로 깜짝 놀랐다는 것은 말이에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도 고쳐주면 좋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설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병을 고쳤다면, 내가 풍랑을 잠잠케 했다면, 내가 죽은 자를 살게 했다면 깜짝 놀랄 일일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그게 놀랄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풍랑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잖아요. 아멘. 죽은 자가 사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그 생명조차 주시지 않겠어요? 놀랄 일이에요. 그게 당연한 일이지. 그러기에 사도행전 3장 12절을 바라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고치는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일이거든요. 나면서부터 묵고 계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더니 뻘떡 일어나네. 뻘떡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인데 뻘떡 일어났으니, 뛰고 걸으니 얼마나 놀라요. 그러게 누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솔로몬의 행각에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모였던 그 사람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 이게 뭐가 놀랄 일이라고 놀라. 지금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했으면 놀랄 일이겠지만, 한낱 사람에 불과한 내가 했으면 놀랄 일이겠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건데 뭐가 놀랄 일이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축복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감사해요. 미리 기뻐해요. 미리 기대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다윗은 말해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쟁은 야에게 속했다고. 다들 벌벌 떠는데, 그 존재만으로도 벌벌 떠는데 그 앞에서 말하기를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네 목숨, 네 생명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다고. 싸우기도 전에 그렇게 선포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해봐요.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돼가지고 가나안에 파송됐을 때 10명의 다수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거인 같아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니 뭐니 비하하고 절망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거인 같은 이들 향하여 메뚜기 주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밥이야, 내 먹이야 말하잖아요.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 와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옷을 벗고 뛰어가요. 옷을 벗었다는 게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거지의 삶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내 질병과 장애가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걸어갈 수 있겠어요?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가야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니까 걸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석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마음 안타까운 장면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를테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왜 나갈까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싸울까요? 이런 무식하게 이럴 때 없는 질문을, 그렇죠? 왜 싸워요? 이기려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려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아픈 거는 어떨 때 이기려고 싸우러 나가는 건데 꼭 지려고 싸우는 것 같아요. 생각에서도 졌어요. 마음에서도 졌어요. 싸우기도 전인데 마음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 싸움은 싸우거나 마나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왔어요. 왜 기도해요? 응답 받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응답 받고자 기도하려면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미 철저하게 패배하고 졌는데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마음에서부터 이미 응답에 다쳤는데 무슨 응답을 기대해요? 마음에서부터 승리해야지. 싸우기 전에 승리를 선포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선포한 다윗처럼, 예수님 앞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갈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처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친 나머지 그들이 놓치지 말았어야 될, 꼭 붙잡아야 될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미리 기뻐하고 미리 기대하고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이들이 놓쳐버린 기회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치유 역사를 어떻게 뭐 때문에 행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다 그런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다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요. 31절 30절을 바라보면 다리 저는 사람 하바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걷게 돼요. 아멘. 걷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에 앞서서 다리에 장애가 있어야 돼요. 다리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해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뻘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 못 보는 맹인이 말이에요. 보게 되려면 일단 그에 앞서서 앞을 못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앞을 못 봐야 보게 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봤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내가 처한 문제가,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절망적이고 참담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제도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야. 내가 아멘 크게 할 때까지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제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면 오늘 처한 문제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나요? 이 문제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몸에 장애가 있지만 다리를 못 걷지만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못 보지만 어떻게 보게 될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결될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는데 더 크게 하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는데 그러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달콤함도 있다고. 마치 초콜릿처럼 달콤함이 있다고. 왜?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기적이 있고 경험하게 될 축복이 있고 경험하게 될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은 내 인생에 닫힌 문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해요.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 핑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 말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맞바람이래요. 맞바람. 앞에서 부닥치는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대요. 앞에다가 오는 그 세고 센 그 바람이 내 비행을, 하늘 높이 날아오는 그 비상을 방해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맞바람을 통해 하늘 높이 날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래요. 아멘. 왜 그래요? 처음 시작은 환난일지라도 마지막은 뭐예요? 끝이 뭐예요? 소망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처음 시작이 환난이면 마지막 끝은 뭐예요? 소망이니까. 그 중간에 인내와 연단은 뭐예요? 비록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의 끝이 아니라 끝은 소망이니까 저 소망을 만들어가는, 저 소망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소망을 만들어가는 인내와 연단 아니겠어요? 그러니 걱정보다 기대가 클 수밖에 없고 두려움보다 설렘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상황에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주는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기대와 소망과 설렘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인 사역을 할 때, 대교구 사역을 할 때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지금처럼 땀도 많이 흘리고 막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도 닦고 또 땀도 식힐 겸 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놀랐냐면 화장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온갖 벽면에 온갖 곳에 그냥 다 종이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종이 쪽지지 가만히 바라봤더니 다 하나같이 말씀을 기록한 종이더라고요. 어떤 것은 예쁘게 프린트하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정성 쓰게 붙인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그냥 손으로 급작스럽게 썼는지 대충 써서 그냥 붙였는데 물기에 젖어가지고 번진 것도 있고, 이게 말이야 한두 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온갖 곳에 붙였어요. 그냥 앞에도 다박다박, 뒤에도 다박다박, 위에도 다박다박, 그냥 심지어 변기에 내리는 그 거기 손잡이도 다박다박, 손잡이도 앞에, 문고리도 앞에, 벽에도 앞에, 그냥 문에도 앞에 그냥 다박다박 붙여놨단 말이에요. 뭐 정성스럽게 예쁘게 붙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붙여놓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붙이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화장실에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붙이셨냐고. 속으로는 왜 그렇게 정신없이 붙이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붙이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꽤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전에 우리 집에 신부 오셨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본인이 결단을 해가지고 성경을 다 뒤져서 하나님께서 주는 소망되는 말씀, 희망되는 말씀, 그 말씀을 다 골라가지고 붙였다고. 어떤 거는 손자시켜서 프린트 와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붙인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건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가지고 손자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붙인 것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많이 붙인 이유가 뭐냐, 그 말씀하기를,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너무 바빠가지고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고 같이 모일 시간도 없는데 가만히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고 모일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이상 화장실 갔을 때 하루에 한 말씀 이상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실수로 보면 뒤에 있는 거 보고, 뒤에 있는 거 차마 못 보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보면 손잡이에 있는 거 보고, 손잡이에 있는 것도 못 보면 그냥 옆에 있는 거 보고, 여하튼 간에 정신이 없어도 바빠도 실수로라도 볼 수 있도록 시선에 가는 모든 곳에 다 말씀을 붙였다는 거예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정에 제가 몇 번이나 신방을 갈 정도로 크나큰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 문제가 그 가정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크나큰 문제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 순간순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통해 꿈꾸면서,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부르짖으면서, 딱 두 명 하면 했네. 다시 할까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 중에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될 것을 인정하면서 했더니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 가정에 이끌려진 게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선포한 말씀대로 그들의 상황에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범사에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쉬지 말고 꿈꾸고 기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자리 가운데 갈급함과 간절함 가운데 오신 분들, 혹여나 우리 주님이 손 마른 자를 향해 말하시듯이 네 마른 손을 내게 뻗어, 내게 줘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 아프고 힘겨운 상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고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메마른 손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지팡이를 내어 뻗어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말씀의 지팡이를 내어 뻗고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인정한 대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믿음대로 될 치요다. 믿음대로 될 치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가손 얹겠습니다. 또 아픈 분 아픈 자리에 믿음의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마태복음 15장 29절로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비참하고 참담하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꿈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처럼 갈급함 하나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응답 받기를 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먼저 굳게 결단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해결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임을 믿음 가운데 인정하오니 문제가 주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요 오래 문제를 통해 꿈꾸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기대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부르짖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질병의 치료가 되게 하시고 깊고 깊은 문제와 아픔과 질병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 발을 반석에 두게 하시고 깊고 깊은 문제의 골짜기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을 그 지팡이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들어 싸우니 더 이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묶이거나 매이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어질 치요다. 매였던 것이 자유케 될 치요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갈 치요다. 문제가 주는 걱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주는 두려움 가운데 묶이지 않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 앞에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매었던 것이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큰 기적과 능력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인정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온 가족의 구원의 문이 열어질 치요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치요다. 떠났던 자녀가 돌아올 치요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될 치요다. 상실한 소명과 사명을 회복할 치요다. 닫혔던 잉태문이 열어질 치요다. 구하고 찾고 들을 때 자녀의 진학이 취업의 결혼의 문이 활짝 열어질 치요다.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해결될 치요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믿음대로 될 치요다. 믿음대로 될 치요다. 아픈 자리에 믿음의 손져 싸우니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질병에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오니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질병아 떠나가라. 강건케 될 치요다. 몸도 상하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하는 흑암과 저주의 설화가 떠나갈 치요다. 깊고 깊은 어둠의 흑암이라 할지라도 빛 앞에서 어둠의 단박에 떠나가듯이 말씀의 빛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주매 질병의 어둠과 흑암에 떠나갈 치요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아프게 힘겨운 몸의 질병과 장애와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육신과 마음의 사함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갈 치요다. 강건케 될 치요다. 회복될 치요다. 믿음으로 구하여 싸우니 믿음대로 될 치요다. 믿음대로 될 치요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